종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는 주인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두고 있는 상사 직원이나 또는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 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 또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의 상류층이나 부유한 자들이 또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단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참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첫 번째 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주인들아 너희들도 같은 방법으로 종들을 대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같은 방법, 이와 같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도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께 하듯이 종들을 대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위치에 또 누구를 대하든지 그것이 상전이나 부하나 동료나 간에 항상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힘으로 누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9절 중반절 보니까 위협을 그치라. 위협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아랫사람을 누르고 협박해서 괴롭히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폭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주인이 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의 목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종의 신분으로서는 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못된 주인은 이렇게 협박했을 것입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채찍질 할 거야. 일주일 동안 가두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안 줄 거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인은 이런 협박으로 두려워 떠는 종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세상은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는 노동법이라든지 인권과 관련된 법이 있어가지고 노동자들을 보호하지만 그 일자리에 온 가족이 목을 메고 있고 또 직장을 잃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노동자들은요, 상사에게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폭력적이에요.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사는 하급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진급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힘이 그에게 있을 때 마치 칼자루를 쥔 것처럼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즐기는 사람이나 그 힘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모두가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힘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다, 성공하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힘과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힘과 권력과 권위 위에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계시고 세상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주신 힘과 권력으로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또는 국가의 공권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더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종이나 아랫사람과 같이 내가 맡긴 일을 하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큰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몸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힘이 있으신 분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가장 비천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몸소 행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큰 자는, 힘 있는 자는, 높은 곳에 있는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힘과 권위와 권세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억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남을 섬기기 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 남편, 부모, 주인, 통치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나 자녀나 또는 종이나 백성들에게는 이들에게 하나님 권위를 주셨기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준 권위는 그것으로 아내나 자녀나 종과 백성을 섬기도록 준 권위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서나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서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첨가했어요. 골로새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의와 공평이라 그랬는데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정의, 정직, 옳음 그런 뜻이고 이소테스는 공평, 공정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와 가게 사장으로 아랫사람이나 피고용자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그들을 정직하고 정의롭게 대하고 공정과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상전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통치자인 왕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정의와 공평의 통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손에 쥔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협박하고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일삼고 가진 자의 편에 서가지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왜 상전과 통치자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9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자, 골로새 4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가 제일 위에 있는 자가 아니야. 네 위에 진짜 상전이 있어. 넌 그것을 의식해야 돼. 그는 만왕의 왕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그 맨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준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불의와 불공평으로 대하고 그래서 그를 억울하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상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상전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수가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힘의 근원인 주님이 내 위에 계심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권위를 갖고 의와 공평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9절 가장 마지막 끝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 헬라어를 보면요, 이렇게 단순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프로소포 램프시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프로소포 램프시아라는 한 단어, 이 단어는요, 프로소폰, 얼굴이라고 하는 뜻과 람본에,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 외모를 취함 또는 차별함,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음, 차별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2000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유념에 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백인과 흑인이라는 인종을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한국인과 일본이라는 민족을 가지고 차별을 당했잖아요. 가진 것과 또 가지지 못한 자, 금수저와 흑수저, 출신, 학력, 잘생기고 못생기고 등등의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짓고 더 나아가서는 차별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 세계인 직장일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를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 차별받는 곳에서는 억울하고 상처받고 루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세계가 참 살벌한 세계죠. 자칫 상사는 자기 자신을 아랫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랫사람은 보잘것없는 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계급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종을 대하는 주인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종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 악독한 주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신이 계시다면은 저런 보잘것없는 종과 나를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신분, 인종, 민족, 성, 빈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높고 고결하신 분의 눈에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의 그런 차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진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경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차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여러분, 음란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거짓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죄잖아요. 그런 거 못지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독보석같이 자리 잡고 있는 차별 의식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라고 말해서 이것을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가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차별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